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그림이 잘 보이십니까? 이 그림은 네덜란드 화가인 렘브란트가 죽기 몇 년 전에 누가복음 15장을 모티브해서 그린 탕자의 기환이라는 작품입니다. 탕자의 기환 스토리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아들 이른바 탕자는 어느 날 느닷없이 아버지에게 무례하기 짝이 없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요구는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자신의 몫을 미리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당시의 유산 상속은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하기에 지금 작은 아들 탕자가 요구하고 있는 이것은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이제 내게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래에 있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무례한 요구 앞에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고 있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무례한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지 그 명확한 이유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둘째 아들 탕자가 재산을 챙겨 집을 떠나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한때는 잘 나가겠지만 그 재산은 순식간에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요, 결국 죽음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아버지는 아들의 방황할 수 있는 여지를 허락한 것이죠. 이에 작은 아들은 자신의 몫을 챙겨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보살펴준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한 채 아버지를 떠난 것이지요. 아버지의 예상대로 작은 아들은 먼 나라 가운데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하였습니다.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한 둘째 아들의 모습은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는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로 줄임비를 채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조차도 얻을 수 없는 지경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 앞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지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이러한 사실을 렘브란트는 헤어지고 다른 그의 신발과 구둥살이 깊이 박혀있는 발, 그리고 마구잡이로 삭도를 대어 자른 머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은 탕자의 모습이 얼마나 첨악했는지, 얼마나 참혹했는지 우리는 그림 가운데서도 알 수가 있죠. 그는 인생의 죽음 앞에 내몰리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아버지를 떠난 삶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용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혹독한 매질을 당하더라도, 혹은 아버지의 품꾼이 되더라도 아버지에게 가는 것만이 살 길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염려, 그의 걱정, 그의 결심과 정반대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걸어오고 있는 그 아들을 발견하고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를 치근히 여겨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입에 볼에 입을 맞추며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거짓골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본 순간 아버지는 그 슬픔과 그 기쁨이 공존하는 가운데 그 아들을 꼭 안아주었던 것입니다. 거짓골로 돌아온 그 아들 그 모습 그대로를 꼭 부둥켜 안은 것이죠. 다음 페이지를 보실까요? 아버지의 눈이 보이십니까? 가늘게 뜬 시선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의 초점은 허공을 가르며 맹인처럼 그 눈이 그리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마나 걱정하며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다가 결국 눈이 짓무르고 쇠약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탕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한 손에는 힘줄이 붉어진 아버지의 손을,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을 표현함으로써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린 마음이, 그리고 그 아들을 꼭 안아주는 손길이 얼마나 섬세하면서도 넓은 사랑이었는지를 렘브란트는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게 보면 이 작품 탕자의 기하는 곧 회개라는 주제보다 더 위대한 주제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탕자의 온갖 죄들보다 훨씬 더 큰 아버지의 사랑이 돋보이는 작품인 것이죠.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넘겨주실까요? 어떠신가요? 아버지의 기다림이 느껴지십니까?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을 꼭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그림 가운데서 결코 관가해서는 안 될 부분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시죠. 첫째 아들을 보십시오. 그의 표정은 아주 어둡습니다. 또한 손을 보십시오. 그의 어두운 한 손은 밝은 한 손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동생이 돌아옴에 대한 안도함, 동생이 돌아옴에 대한 다행인 한 손, 하얀색의 손을 어두운 한 손이 막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동생을 향한 안도와 죄로 가득 찬 동생을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불편함이 표현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관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자는 아버지께서 부둥켜 안아주시지만 아버지께 돌아온 자는 그 죄가 얼마나 크든 얼마나 악하든 그것보다 더 큰 아버지의 사랑으로 안아주시지만 그 안음으로써, 그 안김으로써 그의 삶은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은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은 돌아온 탕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시해주고 있죠. 그것은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전한 불평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이러한 불평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버지, 왜 저 죄악 가운데 있던 탕자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삶은 앞으로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삶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이요, 아버지께 받은 넘치는 은혜에 대한 합당한 삶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지난주 우리는 탕자와 같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두 여인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나오미와 룻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신앙의 걸림돌이 자기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걸림돌임을 깨닫게 되었죠. 이에 즉시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또 한 명의 여인 룻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오미를 통해서, 혹은 그의 남편을 통해서, 혹은 그 가정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추를 통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민족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놀라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이 놀라운 고백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고백 가운데서 유추할 수 있죠. 당시에 벌이라는 것은, 내가 벌을 받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은 단순히 징계를 받겠다, 질책을 받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내가 벌을 받겠다라는 맹세는 목숨을 건 엄숙하고 장엄한 맹세였다라고 합니다. 이는 룻이라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았다, 이를 믿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았다라는 것이지. 이러한 알면 결국 그가 그전까지 따랐던 우상들이 헛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심을 깨달아 믿음으로 고백하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룻은 놀라운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돌아감으로써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요. 룻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돌아갔지만 그곳에는 첫째 아들과 같이 돌아온 이방 여인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무리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를 6절에 나타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9절에 나타난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책망하지 말며 꾸짖지 말라는
표현을 통해서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룻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그녀는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요, 책망과 꾸짖음 가운데 서 있는 한 여인이요, 소년들의 건드림에 노출된 가부일 뿐이었습니다. 돌아온다고 모두가 기쁨으로 맞아주며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죠. 이방 여인으로서, 가부로서 해치고 나아가야 할 많은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먼저는 먹고 사는 문제였죠. 룻은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삭 죽기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본문 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입어야만 이삭을 주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19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류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신 것이죠. 하지만 당시에 이러한 명령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룻은 은혜를 입어야지만 이삭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입어야지만 모퉁이에 있는 이삭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삭을 줍는 행위도 힘이 든데 이삭을 줄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건 역시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이삭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판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이방 여인 룻에게 이삭 줍는 행위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은혜를 주더라도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더라도 우리 민족에게 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모든 밭이 이삭을 줍기에 가능했던 것도 아니요. 간혹 혹 은혜를 베푸는 주인의 밭 가운데서 이삭 줍기를 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얼마 안 되는 이삭 줍기가 가능한 그 땅에 이방 여인이 가서 이삭을 줍는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책망과 꾸짖음과 소년들의 건드림을 이 이방 여인은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나아가는 것, 그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 아마도 이러한 상황은 모압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가부로서 살았던 나오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을 잘 알고 있었던 나오미는 룻이 이삭을 줍는 행위가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알고 있는 나오미조차도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자신의 신앙의 걸림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결국 며느리 룻을 통해, 룻이 주워오는 이삭을 통해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았기에 룻에게 다녀올 것을 명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 가운데서 자연스레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룻은 이삭 줍는 일을 선택했을까? 왜 룻은 이삭 줍는 일로 나아갔을까? 자신이 이삭 줍는 그 상황까지 나아가는 것도 어렵고, 나아가서도 이삭을 줍는 것이 어렵고, 이삭을 줍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책망과 꾸짖음과 소년들의 건드림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왜 그녀는 이삭 줍는 일로 나아갔을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 일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일 외에는 이방 여인 룻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룻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삭 줍기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룻이 이삭 줍기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그녀의 고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이라. 앞서 살펴보았던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삭 줍기에 관한 율법을 명령하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고백한 룻에게 있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은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의 삶에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으로 들어오는 말씀, 하나님의 선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하여 이삭 줍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이삭 줍기를 통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갔던 것이죠. 룻이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룻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3장 9절에서 나타난 보아스를 향한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실이 그녀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된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초로 하며 왕이 없음으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자기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리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했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며 나아가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삭 줍기는 어떤 삶일까요? 과연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기초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지금 무엇을 통해 이삭 줍기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편견과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기준에서 터무니없어 보이는 이삭 줍기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세상의 책망과 꾸짖음과 건드림 앞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나아가야 하는 이삭 줍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성실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삭을 주었던 룻에게 하나님은 필요를 넘어서는 풍성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차고 넘치는 도움을 허락하셨죠. 그 무엇보다 귀한 위로의 말씀을 보아스를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이삭을 줍겠나이다 고백하며 이삭을 줍는 삶으로 나아갔던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놀라운 은혜였던 것이죠. 이러한 은혜는 오늘 우리가 이삭을 주우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예비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삭 줍기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그 삶이 비록 세상의 이치와 다를지라도, 세상의 기준과 다를지라도, 세상의 책망과 꾸짖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이삭 줍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성실함과 하나님이 주신 뜻 안에서 각자의 이삭 줍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돌아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돌아온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삭 줍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기준에서는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세상의 책망과 세상의 꾸짖음과 세상의 건드림 안에서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이삭 줍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깨달음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삭을 주우며 나아갑니다. 이삭을 줍겠나이다 결단합니다. 이 결단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